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그 엄청난 사건 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나사로와 나흘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야,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시기 전에 노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가셔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앞에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거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 새순이 용수사 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전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영원히가요? 영원히 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알아도 이거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요거 하나 알면 99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면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은 변화가 있고, 생명은 성장이 있고, 생명은 향기가 있고, 생명은 아름다움이 있고, 작품이 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고 맹추였냐면요, 여자들이 옆에서 지나가면 그 여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일단 지나가야 되고, 여자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니,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저는 내성적이고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떠느라고요. 앞에 서면, 제가 처음에 교회 가지고서 특송을 하는데요, 이게 앞자리 나오는 게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냥 나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웬걸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이 앞에 쓴다는 게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저가요, 예수 믿어서 46년 됐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을 품어내시는 거예요. 기쁨을 품어내고 즐거움을 품어내고, 가정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행복을 주시고 말이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부르짖게 하면서 46년을 지내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해주시는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렇게 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 때문에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충격이 무섭잖아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소리 지는 거에 애들이 막 놀래잖아요. 천둥 번개에 놀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이 막 이 불교 이런 그런 아주 그런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니까 벌써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아이가 하나가요 거기서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말도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그렇게 청년기를 보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성경에 놀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랄 일이 많아요. 적어요.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저는 제일 놀랄 일이 뭔지, 제일 놀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놀래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이 놀랄 때 제가 놀랍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놀랐는데 왜 내가 놀래지? 그것도 희한하대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요, 놀라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거의 300번 넘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놀랄 일이 많다 적다? 많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고 놀랄 일이 많고, 어떤 때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왕창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동안에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았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보면 세상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듣게 됐어요. 신났어요. 이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고 나의 남은 생애도 바치고 나의 모든 열정을 다 퍼붓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한 번 충격을 받으니까, 한 번 실망이 되니까, 한 번 낙심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 그날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이 그날이신 분 없겠지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날이 올 때가 있어요. 왜? 하루아침에 어둠이 막 밀고 들어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둠이 쫙 밀려 들어오는데 마음이 안 살아. 여러분, 마음이 살아야 되잖아. 더더군다나 일꾼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 사니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냥 교회도 오기도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가기가 10리입니다. 이게 거의 몇 킬로죠? 아니, 25리입니다. 25리니까 킬로수로 계산하니까 10리가 4킬로잖아요. 그러니까 10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10킬로면 여기서 저 파남동 끝자락, 세천, 거기까지, 유성, 여기까지가 10킬로입니다. 이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려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치 아니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어떤 때는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터벅터벅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웃어지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마음이 안 사는 걸 어떡합니까?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싫은데 뭘 어떡합니까? 예수님 소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2시간, 3시간 오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휴지를 이만큼 막 닦으면서도 왜 눈물이 그렇게 막 쏟아집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막 정말 폭포수처럼 막 물이 쏟아지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제자 같고 1등 수제자 같고,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의 사건들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몰라요.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사고가 왔는지, 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질을 다 내가 날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올리기만 해도 빈그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하가 반대를 한다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크고 은밀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준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란 말이죠.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막 콧자루씩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저희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저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자비를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들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십시다. 오늘이 여러분의 역사적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슬픈 날이요, 아픔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날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가오면 그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그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나는 무너져 일어날 기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이 다가오시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면 그때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근데 이런 때는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때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모적인 시간만 보내. 여기도 무너졌어, 여기도 무너졌어, 여기도 어둠이야, 여기도 어둠이야, 여기도 실망해, 여기도 실망해, 여기도 낙심해 있어, 여기도 낙심해. 여러분, 이럴 때는 말을 하지 마. 아무리 하루 종일 밤 새워 얘기해도 거기서 답이 없어. 여러분, 이런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이들은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담한다. 여러분, 상담해보세요. 되나? 차라리 상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말하고 상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중에 화근이 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줘. 응? 세상 사람들은 듣고서요, 뒤에서 무시해버려요. 이야기하더라.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와,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주님을 발견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로뎀나무 아래 가기도 하지만 항상 시작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위대한 일의 시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지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신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야. 왜? 내 제자거든요. 내 아들이거든요. 내 딸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낙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거리에, 저는 이 거리를 가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거리를 걸어갔을까요? 버스를 타고 갔을까요?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갔어요, 저는. 근데 버스 타고 갔지만 제가 이 누가복음 24장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말이죠. 주님 그렇게 하라고 오셨다. 역시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오셨으면 괜찮고요, 이성끼리 있으면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손 한번 꽉 한번 잡아주십시다. 옆에 계신 분.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만큼 나를 돕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만큼 나를 돕는 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만큼 나를 돕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손잡으러 오셨어. 주님이 다가가셔서. 이들은 몰랐어. 왜? 실망과 낙심이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실망을 갖다 줍니다. 성령님은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흑암을 밝혀주시고 환한 등불을 켜주십니다. 마귀는 항상 벌써 오면요, 저 오는 순간부터 마음부터 어둡게 합니다. 마음부터 심란하게 합니다. 마음부터 무너뜨려 놓습니다. 안 일어나는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둠들은 벌써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꼭 죽을 것처럼, 꼭 망할 것처럼, 꼭 끝날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막 흩뿌리면서요, 어둠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날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인생의 여정에 그날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7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생전에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 얼마나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참 답답하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설교자처럼, 선생님처럼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너무 쉽게 우습게 접근할 위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벌써 이게 결론이 뭔지 알거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건 하나님의 지금 소망의 메시지인데 그냥 훅 결론을 먼저 쉽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충격이 회복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시간 모르고요, 그냥 벌써 답은 딱 나오잖아. 선생님들이 답이 딱 나오잖아. 답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은 하셨어. 그러면서 주님이 액션을 취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난 우리 주님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는 꼰대처럼 말하지 않아요. 다가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우리 주님이, 그래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이 막 울거나 어떤 때는 뾰루퉁하고 있을 때 사실 넌 또 왜 그러니?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습 지켜보시고요.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막 학교에서 돌아와서 막 애가 막 울고 와. 애가 막 울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막 속이 상해. 애가 울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알고 봤더니만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왜 우냐고, 너 맨날 맞고 다니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래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리고 한번 꽉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위로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낙심된 것을 치료하고, 아마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한마디만 했어.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18절. 그러면서 뭐라고 저들이 대답을 하는고 하니 읽어보십시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혼자만 알지 못해요? 아니요. 참 답답하다 그 말이야, 당신.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당신 몰라? 모르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이놈들아. 내가 바로 예수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주님은 조금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아셨어. 좀 더디 일어난다는 걸 아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절이죠? 19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물은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어.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저도 남자예요. 남자분들은 부인들 얘기 이렇게 쭉 들으면 벌써 결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벌써 이건 타이레놀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건가? 요거는 간단해. 그래서 요거 얘기하지 마. 빨리.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 얘기를 꺼낼 때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때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알아, 몰라? 알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을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막 한 번 열리니까요, 줄줄줄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어둠에 눌리면 모르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긴 해도 안 믿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부활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없어. 이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예수는 보지 못하느라 하고는 그랬습니다.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 남자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자꾸 말을 시키십시오. 자꾸 물어보십시오. 듣기 좀 힘들어도 주님도 우리 기도 맨날 듣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듣고 계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하는 얘기들이요, 조금 듣기 힘들어도 막 듣고 계셔. 듣고 계셔. 여러분, 제 설교 좀 듣기 힘들어도요, 듣고 계셔. 여러분이 저를 들으시면서 저 치유해 주시는 거야. 저 치유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은 이야기, 아는 이야기를 3번, 4번을 듣는다? 다 도망갈 거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똑같은 기도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톤에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를 해도 주님은 다 귀담아 듣고 계셔. 다 듣고 계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반성하고,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뭐 하면 그냥 막 한마디로 그냥 딱 이런지야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남편들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커. 자녀들이 제일 상처가 큰 상처를 누구한테 받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윽박지르거든. 엄마도 막 잔소리하고. 사실은요, 아이들 속에요, 전부 상처가요, 집에서 있는 상처야. 그러니 막 순간 불을 지르고, 순간 사람을 찌르고, 순간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치료한 시간 걸어가면서 다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주님은 다 아셔. 모르는 게 아니요. 그래도 모르는 척 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입니다. 이게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별로 그렇게 아멘이 별로 썩 그렇게 그냥 적당히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본받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멋지셔요. 우리에게 다 들어주시잖아. 속상한 얘기 다 들어주시잖아. 막 미칠 것 같은 소리 다 들어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막 환장하겠잖아요, 진짜. 근데 주님은요, 다 듣고 계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좋아서 여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 막 그늘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그러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는 너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 막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너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 그따위로 행동하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빈금을 다 그거 벌어봤자 자기 돈도 안 될 거 아셨어, 예수님. 근데 밤새도록 빈금을 던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빈금을 채워줬어. 그거 다 베드로 거 되지도 않았어. 일단 그의 지친 마음,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중에 세상에 밥 지어주잖아요. 초반 먹은 후에.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난 예수가 좋다요. 찬송 좀 부르고 싶은데 그거 하다 보면 오늘 설교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빨리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이제 충분히 있었던 얘기를 입술로 다 이들이 끄집어내서 이제 더 이상 얘기 나올 게 없어. 우리 주님 이제 때가 됐다 싶었어. 말하면서 저들의 어둠들이 떠나가고,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제서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셨어.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입을 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탁 낚아치시면 안 돼. 상대방이 말할 때는 충분히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면서 어떤 때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어. 좌우로 정렬이 다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복잡했었는데 의외로 문제가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듣다 보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신 거죠. 이거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 30년만 교회 다니잖아요. 설교 모르는 설교가 없어요. 다 알아.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이건 타임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안 보이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쭉 설명을 당신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근데 집에 다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시는데 더 좀 말씀을 듣고 싶었어.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짧은 게 좋아요, 길은 게 좋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자 그거 하고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대. 여자들 아래 입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짧을수록 좋대. 근데 진짜 좋은 거는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아도요 큰 의미의 시간이 있고요, 길어도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냥 은혜가 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푹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근데 예수님 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강권하여 집에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자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꾸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시고요,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시고요. 요 이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도 은혜가 좋았거든요. 여기까지도 지금 이제 7분 남았어요. 다 끝나가는데 여기까지도 은혜가 좋았어.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어요. 이들이 그동안에는 길에 오면서 들었어요. 이들이 우리 집에 가서 식사나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간단한 음식이지만 음식을 잡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음식 먹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음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4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요 점심을 안 먹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점심을 먹고 5분 안에 다 집으로 가.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먹고 마셔야 돼. 교회는요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대접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손교회가 음식을 늘 대접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아주 진짜 잘 먹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또 점심을 남손교회가 차려주는 점심을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십시오. 간단한 거라도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늘 이렇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한 절씩 풀어주잖아요. 제가 늘 강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풀어주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우리 사역자들도 또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심령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 설교 듣다가 막 가슴에 막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이죠. 이들이 그 주님의 길 가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안 했으면 놀랐는데 이들이 서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난 뒤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 가슴이 터집니까? 왜 이렇게 막 소원이 밀려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왜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곧 끝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보니, 아니 여러분 지금 몇 킬로를 걸어 내려갔어요? 10킬로를 걸어 내려갔어. 10킬로를.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 있어요? 아니 나는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그래도 나는 조금 먼 길 왔으니까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내일쯤 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얼굴을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전국 아주 그냥 충청도, 또 충청도의 중심 대전광역시에 또 이렇게 또 유천동 태평동.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은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없어도 안 됩니다. 시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불길에 타올라서 정말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것, 가시땀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이니까 장관이었다고. 오늘 이들이 내려왔어요. 투덜 내려왔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 가슴속에 막 불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작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한번 깨워보십시다. 일으켜 세워보십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도 다시 엠마로 10km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게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이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게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우리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반가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반가워 손 내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내려가 보셨잖아요. 많이 내려가 보셨잖아요. 많이 힘들어 보셨잖아요. 많이 놀래 보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우리가 일어나 걷고자 한다면 새 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의욕을 불타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소원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어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그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소엽사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남은 시계가 하나님이여 주의 몸을 분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사만 주시옵소서.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이 고글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